하나 둘 셋. 잘 나오죠? 오늘 유튜브가 안 된대요. 유튜브가 지금 뭐 우리 채널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유튜브 전체 시스템이 다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녹화를 통해서 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오늘 잘 오셨네요, 그죠? 오늘 특별히 잘 오셨어요. 그래서 수야 성경 공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좀 피곤하게 생각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를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 바래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두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워놔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지만 오늘 현장에서 듣는 식구들과 녹화를 통해서 나중에 또 듣게 되는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적용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왕들의 신앙관을 바라보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써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 역대하 11장부터 20장까지 종이 다 받으셨나요? 예, 잊어버리지 마시고 역대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복습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은 솔로몬의 1000번째죠, 그죠? 안 나오나요? 1장은 솔로몬의 1000번째.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다. 2장은 성전 건축 시작하려고 재료 준비하죠. 누구한테 지원을 요청받죠? 두로왕 후람한테. 그가 파견한 최고 기술자 이름이 뭐예요? 역시 후람이죠. 백향목과 후람과 많은 역군들을 지원해 줍니다. 자, 3장부터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전 착공이 시작되었고요. 성전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또한 모리아산 위에 성전이 건축되었다. 4장을 보니까 기술자 후람이 제단과 그리고 놋바다 그리고 물두멍 10개를 만들고 있죠. 스케일이 훨씬 커졌습니다. 5장에 성전이 다 완성되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 솔로몬의 봉헌 축사, 그리고 솔로몬의 대표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7장에 하나님의 불이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임하였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8장은 궁궐을 지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렸지만 오게티가 하나 있다, 그죠? 바로의 딸입니다. 궁궐 앞에 있는 한 여인, 조그만한 그림의 한 여인이 바로의 딸이다. 그때부터 외교적으로 그가 좋지 못한 지혜를 사용하죠. 그래서 1000명의 후궁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이켜져서 우상을 쫓게 되었더라. 9장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무역도 요청할 겸 그의 지혜도 알아볼 겸 방문하게 됩니다. 9장의 내용이고요. 솔로몬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무덤에 묻혔다. 자, 10장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딱 갈라집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자, 요거부터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부터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쫙 등장합니다. 자, 오늘부터 스토리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르호보암, 솔로몬 다음 왕부터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은 공감을 전혀 못하는 리더십이었어요. 백성들 소리를 듣지 않고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열등의식에 갇혀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나라가 두 조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르호보암의 실책이거든요. 르호보암이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았어요. 충분히 아버지의 정치도 보았고 그가 이제 왕이 딱 되자마자 솔로몬이 그동안 했던 수많은 건축과 수많은 이 일들로 인해서 지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한테 찾아갑니다. 우리 이제 좀 그만 좀 하시고 조금 풀어주십시오. 당신 아버지 아시다시피 너무 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이젠 좀 가볍게 하시면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지금 여로보암도 상당히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솔로몬 눈에 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급부상하니까 솔로몬의 눈에 나니까 이 여로보암이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을 앞으로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5절 10장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3일 동안 생각 좀 해볼게 하고 이제 답변을 준비하면서 르호보암이 두 파트의 의견을 듣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원로들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잘한 거죠.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정책을 잘 알았던 사람들인 거죠.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어려웠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들인 거죠. 물어본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르호보암이 그냥 답정너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는 이미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라 자기는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원로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이제 좀 풀어주십시오. 아버지가 너무 쪼였습니다. 좀만 풀어주시고 그들을 후대해 주시면 잘 섬길 겁니다.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오히려 르호보암에게는 정말 기회 아니면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는 변화의 시기였거든요. 타이밍을 너무 모른다. 르호보암이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조여서는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바로 얘기 듣자마자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 듣자마자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답정너. 벌써 자기의 마음은 정해졌어요. 일단 기분 나쁘고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못할 게 뭐야? 라는 이런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다른 정책을 펼치라. 아버지의 했던 것들보다도 당신이 좀 풀어줘라는 이야기가 르호보암은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참고적으로 들어보자 했는데 역시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답변 딱 물뿌리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얘들이 완전히 르호보암의 기분과 감정만 맞춰주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상처가 아버지의 솔로몬의 영광 뒤에 가려져서 자기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열등감을 탁 덮어주면서 치료해주고 기분 맞춰주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옆에 있는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솔로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왕이시여. 아니 이럴 때 세게 나가야 돼요. 오히려 저것들이 왕을 무시해서 저렇게 살살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정갈은 뭡니까? 뒤에 독이 달려 있잖아요. 이 가죽 채찍으로만 아니라 끝에
뼈 조각이나 이런 날카로운 것들. 그래서 굉장히 더 무섭고 날카로운 무기와 같은 더 아무튼 세게 다스리라는 거죠.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옵소서.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미 기분 상한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거든요. 지금 백성들의 상황은 공감을 못하고 자기 옆에 자기 기분 맞춰주는 이 아첨쟁이들 얘기만 듣고 그런 줄 알고 이 바보 같은 르호보암이 그대로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13절에 왕이 부악한 말로 대답할세. 이제 여로보암 무리가 왔을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난 더 무겁게 할지라. 시킨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아히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응하게 하시더라.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분별 없음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이 르호보암의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결국 아히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마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이제 완전 싫어져 버리는 거죠. 됐다. 야, 다윗 니네 자손들, 다윗 니네 가정이나 잘해라. 우린 더 이상 상관할 게 없다.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10개 지파와 확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역군의 감독, 그중에 그들을 지도했던 리더십을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 10개 자손들이 이미 지금 분노한 상태에서 다시 보냈더니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거기서 얼른 말을 타고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남북으로 갈라진 거죠. 예, 이 르호보암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역대하 열왕기상하를 쭉 보면서 왕들의 어떤 모습과 성격과 패턴과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믿음에 따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 정말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거든요. 특별히 우리 역대기에 하나님 섬김, 성전과 예배라는 주제의 안경을 끼고 왕들이 무엇 때문에 망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이야기가 이제 11장부터 진행되는데요. 자, 11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림 11장. 자, 11장부터 이제 왕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복잡하다, 그죠? 이제 오늘 15장까지만 한번 16장까지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11장의 내용을 보니까 11장에 왕이 2명이 나옵니다. 위에 이렇게 머리띠한 이 연못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거죠. 그죠? 그리고 밑에 턱수염이 난 사람이 누구냐?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진행되는데 여로보암 왼쪽에 보면 얼굴에 스마일 하는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동그란 스마일 얼굴 보이죠? 바로 스마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스마야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스마일 하는 얼굴이 12장에 또 나오죠. 스마야 선지자가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11장에 한 번, 12장에 한 번. 자, 이제 르호보암이 화가 나죠. 자기를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보낸 역군도 쳐 죽여버렸어요. 분위기가 이만큼 됐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화가 난 거예요. 저놈들을 당장 치겠다 해서 택한 용사 18만 명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했느냐?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렇게 갈라진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르호보암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려다가 돌이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북과 남이 이제 각자의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하죠. 12절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2개 지파 말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쫙 올라가 버렸어요. 야, 많이 갔다 그죠? 르호보암의 실책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남북이 갈라진 채로 이제 그렇게 역사가 오래 가게 되는 겁니다. 치러 가려고 그랬더니 누가 말렸어요? 여호와께서 스마야에게 말씀하셔서 형제끼리 전쟁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스마일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왼쪽에는 송아지와 염소가 있고 왼손, 그죠? 오른손에는 제사장 모자를 들고 있죠. 이게 뭐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잘못한 실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10개 지파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신정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섬기는 왕으로서 준비되지 못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죠. 정치적인 능력은 가졌지만, 사람들의 리더십은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무엇을 갖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알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다.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폐위해버려요. 남유다의 솔로몬 성전, 제가 볼 때는 여로보암이 아예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솔로몬의 그 가문과 솔로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염증이 나버린 거야. 그죠? 여로보암이 솔로몬 성전 짓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12만 마리의 막 양과 소를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솔로몬이 그렇게 백성들을 잘 해줬으면 모르겠지만 자기도 솔로몬 때문에 쫓겨나고, 그죠? 가서 애굽에서 뭘 배웠겠어요? 우상단지나 잔뜩 배웠겠지요. 솔로몬의 행위와 그가 지었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경외하는 것도 다 가증스럽게 보이고 좋지 않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모르긴 몰라도 이런 모습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레위인들을 다 폐위시켜버려요. 그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드는데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부터 대대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웬만하면 다 우상숭배합니다. 남유다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왼쪽에는 우상, 오른쪽에는 레위인들 제사장 모자를 벗겼다. 뭡니까? 이 사람들을 다 폐위시켰다. 그래서 남쪽에는 좋은 효과가 생겨요. 레위인들과 그래도 10개 지파로 올라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신정국가가 이루어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는요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려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 두 번째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두 아내 이야기가 11장에 나와요. 오른쪽에 보면 두 명의 여자가 있죠. 하나는 마할랏, 한 사람은 마아가.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 아무튼 뭐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을 취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여인을 얻어요. 20절에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압살롬이 잘생겼잖아요, 그죠? 아마 마아가가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마아가를 제일 사랑했더라.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마아가의 아들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비야를 다음 왕으로 물려준다 이 말이에요. 두 아내 이야기가 나온 것은 다음 왕에 대한 출현에 대한 징조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첩을 몇 명 뒀고 뭐 아들이 몇 명이고 그래서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다라는 것이 그 이야기고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 23절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3절 시작.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진작 좀 이렇게 하지요.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표현을 쓰지요. 맞죠? 아니 여로보암 그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좀만 잘해주시면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잖아요. 자기가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잘못 선택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엄청나게 했겠죠. 지금 자기한테 온 사람들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르호보암이 뒤늦은 궁여지책으로 그 사람들을 잘해주는 겁니다. 그게 11장 르호보암의 정치의 모습이죠. 르호보암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지도자였다라는 평가를 얻습니다. 12장으로 갑니다. 르호보암 이야기가 계속 생깁니다. 자, 1절,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야, 르호보암을 가만히 보면 상당한 기회주의자예요. 사람들 잃어버리고 나니까 좀 잘해주다가 그래도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력하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기회주의자, 기회주의 신앙. 르호보암 참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공감 능력 떨어지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죠. 예? 좀 잘 되면 하나님 버리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기회주의 따라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나중에 신앙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빼딱빼딱 하면 안 돼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갖거든요. 나중에 또 하나님이 애굽이 쳐들어와서 르호보암이 또 하나님 살려달라 그래요. 그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마지막은 또 하나님 또 배교해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신앙은 의리.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의리. 르호보암이 참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 자, 그렇게 자기가 잘 나가고 나라가 세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온 것을 모르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려요. 하나님 이용만 해먹고 버려버려요. 그랬더니 애굽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2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왕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려고 하죠. 선지자 스마야 또 나왔다 그죠?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렇게 기회주의적이어도요 또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도 나를 찾는구나 해서 또 풀어주십니다. 스마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했는데 이들이 겸비하니까 스마의 얘기를 듣고 금방패랑 재산만 싹 다 가져가고 그대로 살려줍니다. 감사한 거죠? 그럼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10절에 르호보암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딱 하고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또 하나님 버리죠. 근데 그 전에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라는 힌트가 딱 나옵니다.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은 암몬 여자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상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솔로몬의 범죄죠. 사실은 르호보암이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니라. 자, 그래서 12장에 스마야 이야기를 듣고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겸비하죠. 그래서 살죠. 그래서 금방패 다 뺏겼지만 놋방패를 만들어서 다시 금 만들 돈은 없고 금은 없고 놋으로 대신 방패를 만들어서 방비하게 하더라.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은 암몬 여자더라. 그래서 오른쪽에 나아마 얼굴이 있습니다. 방패, 스마야, 방패, 나아마. 이게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스마야가 전쟁하지 마라. 남북이 전쟁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전쟁 워워 시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 되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르호보암의 두 아내 마할락과 마아가가 있는데 마아가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죠. 그 다음에 12장에 스마야 이야기를 듣는데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스마야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겸비하죠. 그때 하나님 살려주시죠. 금방패만 다 뺏기고 놋방패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말년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 그 엄마는 암몬 여자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13장에 아비야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참 이 부분이 재밌는데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있다가 그 아들 아비야하고 여로보암의 전쟁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쳐들어와요. 3년 동안 다스릴 때에 쳐들어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그리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자, 전력이 1대2다. 그죠? 아비야가 경험이 많아요. 여로보암이 경험이 많아요. 여로보암이 훨씬 경험이 많죠. 그리고 군사도 2배나 많아요. 그럼 백발백중 지는 거죠. 자, 여기에 역대기의 주제가 딱 등장해요. 자, 지금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80만을 데리고 지금 죽이려고 쳐들어왔다고요. 르호보암은 쳐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해서 안 왔는데 여로보암은 막무가내야. 그냥 쳐들어와 버린 거. 선지자 얘기고 필요 없이 그냥 쳐들어온 거죠. 어쩔 수 없이 방비한 40만 데리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비야가 여기서 명언을 합니다. 아비야의 연설이 1장 연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기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역대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짧은 연설을 통해 다시 그들에게 리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 자,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근데 한마디로 뭡니까? 근데 너희들이 배반하고 나갔잖아. 너희들은 나가서 이방 풍속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까 그분을 우리는 섬기면서 여호와만 제사했어. 그런 너희가 우리를 치러 왔다고? 너희는 이방신을 갖고 몰고 왔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있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들이라 이거죠. 뭘 말합니까? 역대기의 주제잖아요. 성전과 그죠? 다윗의 소금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과 하나님을 제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안 지켜주셔요? 그 메시지를 아비야가 담대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쳐들어와 봐야 소용없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얘기를 딱 하거든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80만이 그냥 80만이 아니고 앞에랑 뒤에랑 못 도망가게 포위를 딱 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작정하고 그렇게 연설하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복병이 있었으므로 이게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앞뒤로 포위당한 거예요. 80만에 의해서 꼼짝없이 죽었다.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매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자,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80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용없다. 역대기의 주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백성 80만 100만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은 이렇게 담대하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그 어떤 짧은 스토리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유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북이스라엘이 완전 이방 민족처럼 그렇게 다윗 시대 때 블레셋처럼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80만 데리고 왔는데 몇만 죽어요? 50만 죽어요. 40만은 거의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18절 주제가 딱 드러납니다. 18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역대기 주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후에 여로보암이 아비야 때에 죽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건강해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13장에 나오는 거고요. 13장 그림을 보면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비야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잖아요. 아비야의 연설이 있었죠. 그리고 아비야가 연설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소금 언약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는 아니야 그거잖아요. 왼손에 소금을 지금 소복히 안고 있다. 보이세요? 칼은 뭐냐?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고요. 그 앞에 엎드러진 것은 여로보암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13장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그리고 아비야의 연설의 내용은 소금 언약 이거예요. 13장이고요. 14장 가면요. 저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인상을 보고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림에서는 그게 통한다 이거죠. 자, 눈썹이 쫙 올라간 사람은 우상숭배한 왕이고요. 눈썹이 촉 처지고 착하게 생긴 사람은 선왕입니다. 자, 이 사람은 14장에 나오는 왕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인상 보고 판단하세요. 좋은 사람입니다.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이름 딱 적으세요. 아사왕. 아사왕의 선정입니다. 아사왕이 지금 뭘 불고 있어요? 나팔을 불고 있죠? 1차 종교개혁을 합니다. 아사왕 때 두 번의 종교개혁이 있는데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투구를 쓴 회색 사람이 있죠. 칼을 들고. 이 사람이 쳐들어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군사 몇만이 쳐들어오냐? 100만 명이 쳐들어와요. 100만 명. 원밀리언이 쳐들어왔어요. 아까 80만하고 비교가 안 되는 1밀리언인데 병거 300대. 구스면 이렇게 뭐 인종적으로 볼 때는 북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흑인인데 북아프리카 사람. 굉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죠.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아사가 뭘 했을까요? 자,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역대기 주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역대기의 주제에 맞게 행동한 왕은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망한다. 이것이 역대하 11장부터 쭉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반복적인 패턴. 아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대기 주제에 맞춰서 행했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 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딱 들어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사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신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믿고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자, 그런데 7절 아사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자, 아사라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성읍들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사가 딱 압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 지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르호보암처럼 빼딱빼딱 하는 거예요. 근데 아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도 위기 때마다 도와주셔서 이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아사처럼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배우고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평안하게 해주시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율법 버려버리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자 9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지금 아사가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100만 명 쳐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성전에 있는 금 다 가져가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러지 않고요, 100만 명 쳐들어왔는데 상대도 안 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일단 싸우러 나갑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십시오. 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인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전열을 갖추고 100만 명 앞에 섰다고요. 어떡하려고? 그리고는 아사가 한 말이 명언입니다. 자, 11절.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명언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명언이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다니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처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명언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사의 기도를 이 상황에서.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자, 여기 지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없다. 이 강한 자는 누구죠? 구스 사람 세라죠. 100만 명. 약한 자는 누구죠? 나. 그 사이에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진짜 아사가 그냥 믿음 좋은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이잖아요.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고 쟤들 저기 있다고 누가 도와줘? 보여지는 것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게 없는데. 지금 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저 사람들 치러 왔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아사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거든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주님 한 분 믿고 여기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딱 붙는 순간
그들과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과 주님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신문지와 칼이 싸우면 100% 신문지가 지죠. 신문지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신문을 강화도에서 나온 오석이라고요. 응? 망치도 깨트릴 수 없는 강력한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평한 면에 신문지 풀을 붙여서 아예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딱 붙여놓으면 칼로 그 신문지를 찌르는 순간 칼이 부러질까요? 신문지가 찢어질까요? 신문지도 물론 뭐 손상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신문지와 칼의 싸움이 아니고 그 오석과 칼의 싸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아사의 기도가 마지막에 굉장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힘이 약한 걸 인정하세요. 지금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언제까지 나와 이 문제와의 싸움으로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나를 주님 뒤에 숨김으로써 주님과 이 문제와의 싸움으로 딱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아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다 보면 괴롭고 고민스러운데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문제와의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진짜 똑똑한 애는 형한테 자기 반 친구를 소개해 주죠.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 반 친구.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손에 흙 하나 안 묻히고 깨끗하게 끝날 수 있죠. 좀 야비한 것 같지만 신앙은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에게 소개해 드리고 서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말해요. 내가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 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2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짧은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저는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사무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는 미스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이었잖아요. 우레를 벼락을 때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고요. 다윗과 블레셋 군대와는 하나님께서 바알브라심 뭡니까? 주께서 흩으셨다는 뜻이죠. 그냥 물이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다윗한테 오는데 막 힘없이 막 다 갈라져 버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는 방법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구스 사람들이 맥없이 이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뭔가 이 사람들이 오다가 뭔가 신적인 기운을 느꼈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아사와 그와 함께 백성들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삭이 있었던 밀제베 한계선까지 따라갑니다. 팔레스타인 저 끝까지 가는 거죠.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100만 명을 그냥 싹쓸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생겨요. 나라가 지금 더 국력이 강해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100만 명이 올 때 그냥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병거 일단 300대 접수하죠. 병거 300대 접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군수품들과 그 사람들이 싸움을 하려면 거기까지 오려면 먹을 거, 마실 거, 이불 이런 거 다 안 갖고 왔겠어요? 그거를 다 해서 이거를 갖고 오는 게 일이다. 상당히 국가적인 수익이 생긴 거죠. 이걸 따라 전화위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 이런 것들 거기서 끌고 온 낙타 이런 거 전부 다 가져오고 사람만 다 깨끗이 해결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전화위복은요, 문제와 내가 싸울 때가 아니라 문제와 하나님과 싸움을 붙일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맡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아사의 이야기를 잘 여러분들이
그래서 14장에 보면 아사의 종교개혁, 아사가 선한 왕이었고 뒤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 끌고 왔다가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죠. 이겼다 이겁니다. 14장 그림이고요. 15장. 자, 15장에는 여기 아사왕 배에 지금 있는 두 개의 모자가 있어요. 모자 보여요, 안 보여요? 두 개의 모자는 부자간입니다. 두 명의 선지자인데 아들과 아버지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아사가 잘한 거죠. 자,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 먼저 첫 번째는 아사랴입니다. 첫 번째 모자 옆에다가 아사랴라고 쓰세요. 아사랴. 오른쪽 모자 옆에다가는 오뎃의 아들이 아사랴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의 예언이 아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게 군수품들을 이끌고 100만 명 이기고 돌아오니까 와, 뭐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자, 이제 100만 명 쳐부시고 돌아올 때 막 기분이 좋겠죠. 아사랴,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아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정리를 해주죠, 그죠?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봐라. 저들이 하나님 의지하디? 그러니까 저렇게 됐다. 너희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북이스라엘처럼 하지 마라. 라는 교훈을 딱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십시오. 아사가 잘한 것이 이거다.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8절에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오뎃과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아들 아사랴가 같이 말한 것 같아요. 부자가 함께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자, 이제 이렇게 2차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뭘 맹세했을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 떠나지 말자. 우리 하나님만 목숨 다해 섬기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죽는다. 막 그 결단의 맹세를 하면서 2차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아사왕 제15년. 자, 그런데 이 아사왕 제15년에 좋은 일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자, 보면, 자, 이제 그림을 볼게요. 15장의 그림 보면 두 선지자 아시겠죠? 오뎃, 아사랴 두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산다. 뭐 그런 얘기 한 거죠. 그리고 나팔이 있습니다. 이게 2차 종교개혁이고요. 그리고 나팔 밑에다가 종이 하나 있잖아요. 종이, 그죠? 그거는 2차 종교개혁이라고 여러분 쓰시면 좋겠습니다. 2차 종교개혁. 그리고 왼쪽에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화살표 있어요, 없어요? 그 화살표가 뭐냐? 북쪽에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어.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아,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해서 북쪽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아사가 목에 지금 두르고 있는 이 목도리 같은 거 보이세요? 이게 누구 거냐?
그 엄마 태후, 그죠? 마아가의 것입니다. 이 아사가 얼마나 결단력 있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종교 개혁을 감행했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여전히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그 태우 자리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엄청난 결단력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목도리는 엄마가 하고 있던 거 자기가 뺏어야 한 건 뭡니까? 어머니의 그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의 이게 이제 이렇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15장에는 두 명의 선지자, 2차 종교 개혁, 북쪽에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어머니 폐위. 이게 15장 내용이죠. 자, 이제 마지막 16장 하고 마칠게요. 16장에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15장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16장에 아사가 너무 충격적으로 변해서 이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20년이 안 가더라 이거예요.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사왕 제15년 그때 막 맹세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막 자기 어머니까지 그렇게 단호하게 폐위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 1절 한번 봅니다. 아사왕 제36년, 자 딱 20년 정도가 지났죠. 20년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지금 이때 북쪽 왕이 바뀌었어요. 북쪽 왕이 바하사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아람 왕 벤하닷과 결탁하고 아람 나라에 힘을 얻고 남유다를 지금 치려고 하면서 그들을 자극하는 거죠. 아예 통로를 막아버리고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계병들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그들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옛날 같았으면 아사가 그들을 경고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아사의 행동이 완전 딴판이에요. 20년 만에 딴 사람이 돼 있어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세게 보내매 이르되. 자, 지금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이 지금 결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서 뇌물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성전까지도,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사용해서 아람 나라에 뇌물을 쓰면서 북이스라엘과 갈라놓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과 좀 약조를 깨트리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아람 나라의 통보를 받고는 이거 건축하던 걸 딱 멈춰요. 자, 일단 성공했다, 그죠? 성공했어. 인간적인 대처, 결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인본주의적으로 그가 해결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년 만에 이렇게 바뀌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몇 년짜리입니까?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평생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참 좋겠는데 르호보암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아사왕조차도 2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의 신앙이라는 건 장담할 수 없구나. 이 코로나가 2년만 더 지속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프셨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신실했던 아사왕이 그래서 바사가 그 건축하던 거 하고 도망가니까 아람 나라랑 깨졌으니까 이제 일단은 뭐 남유다 쪽에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건축하던 돌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가져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지었어요. 뭐 성과는 있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느냐? 왕이시여, 지난번에 100만 명 군사를 이끌고 온 구스 세라에게도 그렇게 담대하시더니
왜 이렇게 약해지셨습니까? 왕이시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아사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아사가 화가 나서 그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회개 안 합니다. 100만 명 앞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던 이 아사 왕이 인간적인 방법 다 쓰고 야비하고 그걸 책망하는 선지자마저도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역사예요, 이게.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냥 보통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경건한 사람들을 학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딱 3년 뒤에 39년에 아사의 발에 병이 생겼다.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종양이라고 해요. 종양. 발에 암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둥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발에 종양이 생겨서 이게 막 빠른 속도로 암이 퍼져가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치신 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자기도 찔리는 게 있겠죠. 과거에 자기도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왕의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아사도 뭔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라도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아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사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아사 왕의 결말이죠. 오늘 우리가 아사의 기도를 배울 필요도 있겠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좋지 않게 변화된 아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움은 잘못을 할 수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지만 책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귀라도 열려 있었으면 돌이켰을 텐데 그걸 듣지 않은 것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우리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쉴 수 없고 기도 생활을 쉴 수 없고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드러나잖아요. 코로나 1년도 안 간 사이에 우리 믿음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앞에서 볼 때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저렇게 눈물로 예배했었는데 1년 더 가면 아사왕의 모습이 생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문제를 주셨다라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을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해서 별로 뭐 문제 생길 것도 없고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네 번 되고 나중에 아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는 성경 한 줄로 금방 지나가지만 아사가 느끼기에는 2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겠죠. 조금씩 바뀌면서 결국은 이렇게 강팍하고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1년만 지나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다운된다면 주님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의 이야기, 아비야의 이야기, 여로보암의 이야기, 아사의 이야기 쭉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유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1년도 안 되는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준 변화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성실한 영적 생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는 그것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효험되어 오늘 기도에 더욱더 적용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들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역대하 11장부터 15장까지 잘 묵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하나님, 먼저는 감정적인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황 따라 믿는 믿음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에 정말 문제와 나와의 싸움이 아닌 이 문제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사의 믿음처럼 하나님, 그가 20년 뒤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거부하고 듣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심령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나아가고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